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언어 생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사용하는 단어 수는 좀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말을 하루 중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 또한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의 힘, 또한 그 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언어 생활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제 본문 앞서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가장 큰 예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의 언어 생활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이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행함을 보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언어 생활의 지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떠한 말을 할 때에 내가 죄를 짓고 또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 괜찮다니까 이 한마디로 자살까지 하려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목회자와 같은 경우 참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실수하는 것들,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설교자, 성경을 가르치는 자, 성경에 있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는 특별히 이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언어 생활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말수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딘가에 가서 언어 생활, 이야기하는 법, 이야기 듣는 법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읽었지만, 결혼을 준비했지만 부부 사이에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나중에 상담을 통해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배워가지만 이미 성인이 된 우리들이 언어 생활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늘 실수합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합니다. 명절이 되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합니다. 그 함께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누군가의 단점, 잘못된 것, 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좋았던 것, 누군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그때가 좋았다는 것, 좋은 이야기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요즘 제가 살펴보니 참 우리들은 남의 단점,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좋은 점,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 왜 이렇게 어색하고 힘든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의 실수를 늘 하고 말로써 죄를 짓고 말로써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말로써 누군가를 쓰러뜨립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언어 생활도 더 지혜롭게 함으로 실수를 적게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의 삶의 풍성한 열매 중에 하나가 남을 살리는, 격려하는, 칭찬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 이하에 보면 작은 혀가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열심히 잘 뛰어다니는 말, 그 큰 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덩치 큰 말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렇게 작은 거지만 그렇게 큰 말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다에 떠 있는 배도, 그 큰 배도 그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키는 배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혀, 우리 몸에 있어서 이 혀 또한 작지만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결정해요.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언어는, 나의 이 혀는 인생 전체를 움직여요. 5절 후반부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로 인해서 큰 재난과 재해를 입는 사건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불이 참 무섭습니다. 담뱃불 그 하나로 산 전체뿐만이 아니요 우리나라 국토의 상당히 넓은 부분이 불에 탑니다. 그것처럼 혀의 말 한마디가 불과 같아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만 또한 우리 가정에 아픔을 주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전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6절에서도 온몸을 더럽히고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 말을 잘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혀가 악의 도구로 교만, 거짓, 비난, 조롱, 중상모략을 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끝내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행함으로, 언어 생활로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죄를 짓고 살고 지옥을 향해 가는 불신자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성도예요. 거룩한 삶,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구별된 것, 언어 생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동물들, 생물들,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참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언어 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남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잘해서 계약이 성사되고 기업이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왜 안 될까요? 길들이지 못해서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혀를 다스리기 위한 지혜는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의 언어 생활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글과 가르침을 받아가며 연습하고 나를 훈련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바른 언어 생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책을 읽고 상담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잘못 사용하는 단어들, 잘못 이야기하는 것들 고쳐가며 회복시켜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지혜로운 자죠. 9절부터는 말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일치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한쪽에 가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입술로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지만 집에만 가면 악을 쏟아내고 세상에 나가면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말에 일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어요.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 알기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고 성숙해져 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혀, 내가 다스릴 수 없지만, 내가 길들일 수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 주를 찬양하는 입술, 누군가를 살리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저주의 사람이 아닌 나의 말 한마디, 내가 내뱉는 단어 하나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이웃에게는
사랑,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대화를 하며 살고 말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저주, 비난, 판단하는 말들이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혀를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숙해지고 귀한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저희들에게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